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의 문제도 생기고, 직장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만, 때로는 몇 푼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만 만나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우리 인생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는 또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는 또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을 해서 성경책에 끼워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열쇠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선지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한판 대결을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하기로 이름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 마치 김정일, 김일성 집단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손잡고 한패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그때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고 흉년 들게 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진짜 신이 누구인가, 이거를 문제를 놓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엘리야 한 사람이 지금 벌이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하면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하니까 자기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해하고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 아무리 그래도 고행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바알 신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는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 이 제단을 사르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불살르고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850명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인기척 없는 그런 아무런 그때 엘리야 한 사람이 불을 내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불살라 승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하늘문을 열어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고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옛날 아주 구약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엘리야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토록 멋진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신약 성경 쭉 찾아보면 바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해서 그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기록하기보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가르쳐서 성경에 남겨둔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이 바로 기도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빌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그 제목들을 끼워두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기도가 메말라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요 또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큰 문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팍하여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땅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렸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땅에 무릎을 다 꿇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무릎을 다 꿇고 그런 적이 있어 봤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좀 훌륭한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앞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뭐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앞에 서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머니에 넣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모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또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고 하나님 앞에 딱 있어 보니까 이 엘리야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겸손하게 땅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기의 이 다리 사이로 놓고 머리를 파묻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이 겸손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뭡니까? 항복 아닙니까? 나는 당신한테는 졌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 아닙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드리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내 이웃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믿는 가정은 다르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구나, 이렇게 응답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라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간증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너희들도 기도해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거 나도 알아, 나도 엄마 아빠처럼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봤어야 자녀들한테 확신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다 적어서 성경책에 끼워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한 엘리야였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삼세 번 해봐도 안 돼 라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말잖아요. 어떤 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오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엘리야는 끈질기게, 다시 말해서 꾸준히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7번까지 다시 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가 아니라 사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환아, 너 가서 저기 가서 한번 봐봐라. 하늘에서 비가 올 것 같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봐. 네, 알았어요. 갔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다시 한번 가봐. 네, 두 번 갔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에이, 안 갈래요. 짜증나요. 여러분, 한두 번, 세 번 가봐도 아무런 인기초가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사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 시켜야지. 여러분, 7번까지 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몇 번 기도하다가 만다고 하면 이게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갖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라고 끝까지 기도로 응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야곱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네놓고, 야곱은 무서우니까 강을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깡패 같은 형이 죽이겠다고 400인 두목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밤을 새워서 그 천사와 씨름을 계속 끝내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으리라. 그 끈질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됐다, 내가 졌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한 사건. 그래서 자기 형이 화나가지고서 오지만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를 보면서 힘없는 과부가 부자하고 법정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참 이 세상에 참 이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잖아요. 돈 있으면 돈, 백 있으면 백, 이런 걸 써가지고서 말이죠, 억울하게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 지금 힘이 없는 과부가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렵다고 재판장을 오늘도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매일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관의 말로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믿음이고 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이렇게 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서 풍년드는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늘문을 어떻게 열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뭔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가 그 전에 이게 뭐 한 달 전에 주셨는지 2달 전에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은 거야. 그리고 사환에게 가봐, 없는데요. 또 한 번 가봐, 기척도 없어요. 또 한 번 가봐, 기척도 없어요. 계속 가. 언제까지? 7번까지. 왜 그런 확신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환에게 시켰을까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환에게 1번 2번이 아니라 계속 가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기도로
물론 돈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참 비굴하게 가서 붙잡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이웃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아합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이, 내가 교회 집사인 것도 압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 것도 알고 권사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내 이웃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주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